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1장 22절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8쪽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2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98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저축왕이 됩시다. 오늘 집을 나설 때 혹 기분 나쁘신 분들 계셨어요? 다른 주말에는 비가 많이 왔는데 오늘은 얼마나 날씨가 화창하고 깨끗하고, 근데 대신에 아마 산부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 여러분들은 좀 올 때쯤 되면은 아마 날씨가 좀 더운 거는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일부 예배 드리셨던 분들이나 2부까지는 그래도 날씨가 얼마나 깨끗하고 좋은지, 뭐 지금도 날씨가 좋죠. 그런데 좀 무덥다는 것뿐이죠. 무덥다. 어쨌든 기분이 상쾌하고 좋잖아요. 비가 오는 것보다는. 또 비가 지난 주간에 많이 왔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러다가 이렇게 아주 화창한 날씨를 맞이하니까 여러분들의 기분도 좋고, 그 기분 좋은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건 더 좋아야 돼요. 예배 드릴 때는.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 또 이렇게 생겼어요. 뭐 남부도 그렇고, 특히 동해 쪽, 강릉 쪽 뭐 이럴 때 물난리를 많이 겪고 어려움을 겪는 분도 있는데, 서울은 그래도 비가 다른 때보단 많이 왔지만 그래도 비가 그렇게 많이 온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건축 현장도 그렇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다만 사회복지관 그 대문 알잖아요. 대문 사회복지관 그쪽 대문 있는 그쪽 밑이 그 흙이 이렇게 좀 주저앉았어요. 뭐 흙 사태가 일어났어요. 이러면은 뭐 산사태 이런 걸 연상해서 아주 무겁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공사하고 오다 보니까 이제 그 거기 있는 흙이 이렇게 좀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아마 그거는 그 부분이 우리 땅이거든요. 경계선 밖에 그 우리 땅이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좀 보완을 앞으로 아마 하게 될 거예요. 그 외에는 뭐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뭐 여전히 이렇게 확산되는 어떤 부분도 뭐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외국에서 들어오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해서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교회 건축이나 또 코로나 바이러스나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간구의 기도의 귀를 기울여 주셔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 조속히 해결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들하고 저축왕 됩시다. 인사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저축해야 되느냐? 특별히 예배를 저축해라. 예배와 그 예배 속에서의 믿음의 기도를 저축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이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일에 제일 소중한 거는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예요. 예배를 소홀히 생각하면 안 돼요. 예배를. 그 주일날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내 날이 아니에요. 주님의 날이지. 내 날이 아니에요. 주님의 날이지.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왜냐하면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 하고 싶다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 하고 싶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하고 싶은데 예수님 우리가 뭘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해요. 요한복음 6장 28절 다 같이 읽으세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하나님의 일,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일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일 안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일 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께서 아주 딱 부러지게 얘기하셨어요. 읽으세요. 예수님께서 대답하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제 하고 있지 이미 우리는 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천만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고 있잖아요. 믿고 있는 여러분들은 장성한 믿음의 분량의 신앙인이 돼야 그게 진정한 신앙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은 아니에요. 구원은 물론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일은 못해요. 그러니까 엉뚱한 얘기들 하는 거예요. 엉뚱한 얘기들을. 뭐 봉사를 할까, 뭐 친절을 베풀까. 그건요 아웃사이드예요. 아웃사이드. 본인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오로지 예배, 오로지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에 전념하는 거예요. 딴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끝나고 내가 어디 가야지. 오늘은 또 무슨 일이지. 이런 생각하고 예배 드리면 그 예배가 아니라니까. 진심으로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울라고까지는 제가 얘기를 안 해요. 그러나 뭔가 주님 앞에 나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뭔가 마음이 뭉클해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또 목사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 주실까라고 기대하면서 해야지 그냥 들려지는 소리가 되고 예배 끝나면 내가 또 뭘 해야지 또 뭘 해야지. 그러다가 또 저녁 예배 나오지도 않고. 여러분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 날은 내 날이 아니라니까 주님의 날이지. 왜 내 날처럼 내 맘대로 해요? 뭐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됐지. 그럼 아침에 왜 나와? 그러면 집에서 예배 드리지. 그러니까 내 식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거라니까. 아멘? 왜 그러냐? 40절로 넘어갈게요. 40절 다 같이 읽으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아버지의 뜻, 이거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거예요. 그래야 영생을 얻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다 넉넉하게 이기게 되는 거예요. 넉넉하게 이기는 거. 그래서 제일 우리가 먼저 하는 행위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 그러면서 하는 행위가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 척도가 뭐냐? 뭐 선교도 많이 하고 뭐 아니 그건 격가지레니까 그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얼마나 정성껏 예배 드리느냐. 그래서 최고의 예배는요,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아침 저녁 동일수로 예배 드리는 교회가 최고예요. 그게 최고예요. 그렇게 되면요, 그 교회는 벌써 하는 일이 또 달라. 바깥에 하는 일로다가 내색을 세우는 건 교회가 아니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는 예배. 그러면서 무슨 셀이니 이런 걸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셀이 예배를 대신하는 건 틀려 먹은 거예요. 그거는 주일 예배 대신, 수요 예배 대신, 그건 틀려 먹은 거. 그건 맞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나중에 제가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행위라는 거. 믿음의 행위예요. 이게 창세기 4장에서부터도 나오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수고한 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시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그냥 그대로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이렇게 가르쳐줘요. 읽으세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중마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니. 믿음으로써, 여러분,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해요. 왜냐하면 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돼요. 믿음으로 아벨은, 그러면 여기서 붙어 있는 말을 보면 가인은 믿음으로 드린 게 아니에요. 아주 좋게 얘기해서요, 정성껏 다 있어. 정성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글씨부터도 다르잖아. 성경은 믿음으로. 그래서 이 믿음으로 한 이 행위가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받으면서 그 믿음으로써 지금까지도 말하는, 지금까지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예배의 행위는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거예요. 자자손손 대대로 이어간다니까. 여러분들의 자녀 손들 속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행위가 어떻게 비춰지나 무진장 중요한 거죠. 지금 믿음으로 지금도 그거 전해지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자녀 손들에게 흘러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옳다라는 게 옳은 게 아니라니까. 예배가 측량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그래서 그 예배가 흘러가잖아요. 지금도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제사라 그러는 저 말을 우리가 예배로 바꾸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냐, 그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저축해야 되는 거야. 예배를 그래서 저축해야 돼. 그런데 지금은 그 예배를 저축하고 있지 않아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뭐 정부에서도 더 뭐 식사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교회가 잘 지켜요. 식사 안 하고. 근데 식사 안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교회가 오후 예배를 중지시켰어요. 교회 스스로가. 없애진 않았어요. 뭐 밥 다시 먹으면 다시 시작할 걸로 예상은 하는데 일단 중지시켰어요.
그거는 제가 좀 제 개인적으로 용납이 안 돼서 한번 주위의 교회들을 제가 좀 봤어요.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점심밥을 안 먹으니까 예배를 중지시킨 교회가 많더라고. 근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숨겨진 무서운 게 담겨져 있어요. 신앙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돼서 밥을 안 먹잖아요. 예배 드리는 걸 중지시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만나거나 어려운 일을 겪거나 어떤 일이 됐을 때 그 일을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과 정신이 안 생겨. 어떻게 보면 순리대로 넘어가는 거야. 점심밥 안 먹으니까 뭐 예배 잠시 중단하는 게 이게 뭐가 잘못이냐. 예배는 드려야지. 누가 점심 안 먹는다고 오후 예배 없애라 그랬어? 중지시키라고 누가 그랬어? 그러니까 예배의 소중한 걸 모르는 거라니까. 더구 또 신앙인으로서의 인격 형성이 안 돼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그걸 성화라 그래.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어요. 칭의 의롭다함을 받아요. 일단 그러면 칭의를 받았으면 성화를 이루어야 돼. 성화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야. 성화. 그래서 저는 그걸 인격 형성이라고 그래. 신앙의 인격 형성. 제가 아주 단호하게 얘기해요. 절대로 안 만들어집니다. 예배를 중단시켰는데 어떻게 만들어져요? 여러분들 열심히 예배 드려요. 여러분들 열심히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인데도 불구하고 간혹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 줄 알아요? 성격 급한 분들은 나는 원래 성격이 급해서 그래요. 성격이 소심한 분들은 나는 성격이 원래 소심해서 그래요. 그건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없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왜 내가 성격 급하면 사도 바울처럼 성격 급한 사람이 어디 있고 베드로처럼 성격 급한, 그래도 그 성격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했다니까. 목숨 걸고 하나님의 일을 했다니까. 소심한 사람은 소심한 것 가지고 오히려 더 세밀하게 하나님의 일을 했다니까. 넘어가는 일을, 다음을 열어가는 일을 했지 거기서 멈추는 일을 하질 않았다니까요. 그런데 예배를 중단시켰는데 신앙 인격이 형성이 되겠어요? 아니에요. 안 돼요.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저는 봐요. 된다? 예배도 안 드리는데 뭐가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나마 우리가 예배 드려야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어떤 정신 속에서 살아가는 걸 그래도 일깨우는 게 예배인데, 이게 있으니까 그래도 연장선상에서 매일 성경 보기도 하고 가정에서 예배 보기도 하고 이러는 거지. 이게 스탑이 되면 이거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도 인정 안 해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온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주일 예배는 아니라니까. 저는 그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요 70년 80년대 여기 다 그 연세 사셨던 분들은 알잖아요. 얼마나 한국 교회가 70년 80년대 부흥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없는 예배도 만들어냈다니까. 한국 교회는 그러니까 새벽 예배도 만들고 수요 예배도 만들고 금요일 날 기도회 만드는데 그 기도회는 철야야 밤새도록 했어. 이게 한국 교회였다니까요. 옛날에 얼마나 부흥이 많이 됐어요. 그러다가 한국도 조금씩 잘 살다 보니까 90년대 때부터 잘 살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옆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제 이사 가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멀리 사고. 그래서 90년대부터 이제 오후 예배로 바뀌기 시작해요. 오후 예배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2010년 들어오면서부터는 교회 스스로가 오후 예배를 이제 없애기 시작해. 수요 예배도 없애기 시작해. 그리고 셀이라는 것으로다가 가정에서 구역에서 예배드려라, 모여서 예배드려라 이렇게 바뀌기 시작하다가 이번에는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점심도 안 먹어라, 먹지 마라 이러다 보니까는 이게 더 명분이 돼서 그나마 오후 예배 올 수도 없 이렇게 되는 교회가 더 많아지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힘드세요? 저는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른 거 얘기 안 해요. 제가 거듭 얘기하잖아요. 저는 주일날은 내 날이 아니야. 하나님의 날이지. 주의 날이지. 그래서 구약에서도 모든 걸 회복시키는 건 어디서부터 시작했냐?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 니들 안식일 거룩히 지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회복된 우리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잖아요. 원수된 행동을 했잖아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는데 주일날 나와 예배 드리는 걸 못 드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알고 보면, 깨닫고 보면, 아, 그분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전에는 내가 몰라서 그랬지만 내가 알고 와서 보니까 이렇구나.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지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삼손이 머리 잘린 것처럼 교회가 스스로 머리를 잘랐어. 힘을 잃어버렸어요. 30년 전부터 그런 일을 해오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머리 잘린 삼손이라니까 뭘 하자 그러면 회개합시다. 그리고 회개를 뭘 하는지를 몰라. 힘이 없어. 머리 잘린 삼손이라니까요. 지금 한국 교회가. 이걸 여러분들 마음에 염두에 두세요. 결론의 한 부분으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지지난주에는 그 하늘의 편지라는 그 편지를 드렸습니다. 뭐 다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너를 지켜보고 사랑하고 있어. 그리고 또 지지난 주간에는 우리나라의 시대적인 어떤 변화 속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고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모든 교회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이때인데 정신들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한국 교회, 그러면 교회가 언제 기도해요? 모이질 않는데 언제 기도하냐고. 뭐 각자 알아서 기도하라고. 그거는 아니죠. 물론 각자 알아서 기도해야 되는 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될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열심히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예배 외에 저축할 거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부터 5절 다 같이 읽으세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이끌로 자천하여 마음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다침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이건 환경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많은 어려운 일들이죠. 고난이죠. 고통스럽고 이런 육체적인 어떤 환경 속에서의 어려움 속에서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 이런 것들은 바로 6절이에요. 6절 7절 다 같이 읽으세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어려움 속에서도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생활하고 생각하는 이런 행동으로 보여지는 이것이 이제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열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고통 속에서 이거를 품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내가 깨닫는 가운데 육신의 것이 올라오면은 성령으로 나를 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날마다 나를 쳐서 복음에 순종하는 자로 만들 때 내 속에서의 깨끗함과 거룩함 이런 것들이 표현되어지는 이게 열매로 나타나야 하나님의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안 드린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절대로 수용을 못합니다. 수용을 못해요. 오늘 본문 말씀 볼게요. 고린도후서 11장 이 24절부터 27절까지 사도 바울이
또 어떤 환경에서의 어떤 고난을 겪나. 자, 24절부터 읽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벌벗었느니라. 이 모든 것이 복음 때문에 겪는 고난이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무슨 잘못해서 겪는 고난이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모든 게 다 복음 때문에 겪는 고난이었다고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뭐 이런 적이 있나요? 없었어요. 오히려 이렇게 어렵고 힘든 고난 속에 있을 때 바울이 한 행동은 오히려 찬송과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것들을 저축하면서 고난을 저축하면서 겉으로 표현되는 것은 찬송과 기도예요. 자,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볼게요. 다 같이 읽으세요.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이 상황이 뭐냐면요. 성령이 가로막아서 아시아로 복음 전하는 일을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방향을 바꿔서 유럽 쪽으로 방향을 바꿨을 때 첫 관문이 빌립보였어요. 그래서 빌립보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여자가 있어요. 이 아주 유명한 점쟁이였어요. 이 여자를 부리는 다른 그 주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굉장히 잘 벌었죠. 귀신같이 맞추니까. 그런데 귀신을 떠나게 만들었거든요, 바울이. 그러니까 점을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벌이가 안 되니까 그 주인들이 바울을 중상모략해서 실컷 두들겨 때리고 감옥에다가 처박은 거야. 상황이 이랬을 때 이제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다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물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들의 메인 것이 여기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뭐 열심히 기도하고 이러면 저렇게 옥토문이 막 흔들리고 문이 열리는 어떤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려 그러면 바울처럼 저축해야 돼요. 고난이 와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열심히 예배드리면 저런 사건이 반드시 일어나요. 조금만 딱 뛰어서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 절대 안 일어나 여러분. 왜? 저축해 놓은 걸 하나님이 보셔. 네가 이럴 때도 교회 나와서 예배드렸니? 이럴 때도 너 교회 나와. 너 네 시간 네가 다 찾아 먹었잖아. 네가 네 맘대로 여지껏 살았잖아. 그나마 주일날 이 아침 예배라도 네가 나왔으니 그나마 다행이지. 필요하면 네가 내 시간 다 네가 다 뺏어 먹었잖아.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인이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게 있다고 머리 쳐들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니야 너 죄인 아니야 그러고 면류관을 우리 머리에다 씌워주신다니까. 할렐루야. 31절로 넘어갈게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 아까 읽은 말씀처럼 옥문이 열리고 죄인들의 이 착고가 풀리고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다 도망갈 줄 알았어요. 간수가 이거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리고 죽으려고 그랬을 때 아니야 죽지 마 너. 우리 다 도망간 사람 없어. 희한한 거예요. 도망갈 수 있는데도 다 도망 안 갔어요. 그러니까 간수아이가 놀란 거죠.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그랬을 때 선생님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주 예수를 믿더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32절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간수들도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뿐만 아니라 감옥에 있는 죄수들도 복음을 듣는 거예요. 복음을. 그랬더니 자 다음 절. 그 밤에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예, 참 이게 간수장이가요. 좋게 얘기하면 이상한 짓을 한 거고, 그렇죠? 이상한 짓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죄수가 한 말을 듣고 더더군다나 세례도 받고 모셔다가 밥을 대접하고 이러냐고. 그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속된 표현을 하면 이게 미친 짓 한 거예요. 미친 짓. 네,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축된 그 신앙의 아름다운 모든 것들 견디고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께만 찬양하고 예배드린 그 일이 기적이 일어나는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일어나는 그 일로 된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복음이 전해져서 그 온 가족이 다 믿더라.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전도를 몇 명 하셨어요? 이거는요, 꼭 전도해서 되어지는 그 어떤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 한 분 한 분을 통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얼마나 배출되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고난을 내가 품고 아픔을 품고 이것이 향기로 드러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일이 되면 언제고 어느 때고 열매 맺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뭐 기력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때 전도 열심히 해서 그때 너 오히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백발은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라는 그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 드러나는 거예요. 전도하러 막 다니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연히 어쩌다가 만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은 그냥 앵무새처럼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한 엑기스가 전달되니까 그리스도가 전달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뭐 말만 하는 거 말고 진짜 가만히 있어도 향기가 드러날 수 있는 사람. 그걸 사도 바울이 거꾸로 얘기해요. 너희들은 왜 썩은 냄새 나니? 왜 너희들은 육신에 썩은 냄새가 나니? 오히려 다른 사람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는 저축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이 모든 것을 저축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할렐루야. 저축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과 같은 말을 할 수 있어요. 어떤 말이냐?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다 같이 읽으세요. 내가 금식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크게 읽으세요.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모든 어려움이 와도 그걸 내가 마음에 품고 그걸 내가 저축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로 올리면서 나온 고백이 내가 이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것들은 다 내가 분토같이 여겼어. 전에는 그걸 내가 자랑으로 여겼어. 근데 이제는 다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가 너무나도 고상하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걸 내가 다 품고 다 모든 걸 가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분의 능력과 은혜 속에 내가 세워지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마음에 품은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 다 같이 읽으세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뭐라고요? 염려하는 것이다 이거야. 예. 교회가 예배를 중단하는 그 어떤 일들 속에서 우리는 좀 외람되지만 한국 교회를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 이 한국 교회를 너희들이 품고 좀 기도할래? 그나마 그래도 너희들은 그래도 모여서 예배하잖아. 그냥 너희들 하잖아. 어쨌든. 그러니까 너희들이 모여서 한국 교회 모든 교회를 좀 염려하면서 좀 기도해. 그럼 내가 들어줄게.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문제 가지고 기도하지 마세요. 이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딱 가르쳐 주잖아요. 이제는 너희들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해. 이제는 너희들밖에 없어. 진짜 여러분 눈 씻고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 찾아보세요. 없어요. 진짜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고 뭐 우리가 명석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옛날에 하던 거 지킨 것 뿐인데, 그런데 그나마 이게 하는 데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한국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해. 이제는 나머지 너희들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제발 내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니까. 정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기도할 게 너무나 많은데 한국 교회가 머리 잘린 삼손이 돼 버렸다니까요. 기력이 없어, 힘이 없어. 바울이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얘기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힘써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지난 주간에 우리가 본 거 다시 한번 읽을게요.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다 같이 읽으세요. 유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다시 9절 지난번에 한 것처럼 내가 무명한 자 같으나, 그러면 여러분 유명한 자요 읽으세요. 무명한 자 같으나 죽은 자 같으나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근심하는 자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할렐루야. 저축하며 나가는 신앙인의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으면 그렇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할 때요, 지금 우리는 무엇을 저축하고 있나 한번 깊이 생각하세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음과 예배와 또한 기도를 우리가 심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믿고 믿음으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또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도 저축 많이 한 사람이 그 다음에 일을 열어가기가 쉬웠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믿음의 기도와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일로 인해서 다음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 남는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모든 건강도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해주셔서 꼭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하심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그래서 히스기야 선지자를 왕을 통해서도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저축한 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 다 때려치웠고, 그리고 눈물로 기도했더니 그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다고, 오늘 우리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주셔서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내 예배를 받았다고, 그러므로 열리고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송 하시겠습니다.